오늘 설교의 제목은 타다 남은 나무 토막입니다. 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들어왔던 이 하나의 표현과 문장이에요. 타다 남은 나무 토막. 너무 제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너무 멋진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더 이렇게 와닿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 실제로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좀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을 주우려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요. 그래서 찾았을까요? 요즘은 이제 불 떼서 난방하는 집이 거의 없죠. 시골 가도 아마 그런 집들은 귀할 거예요. 요즘 다 보일러를 떼니까. 그리고 가뜩이나 또 여름이라서 불 뗄 일도 없고. 또 불을 혹시 떼더라도 나무를 누가 뗍니까? 요즘은 다 어떤 재료들이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떼지요. 그러니까 이게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을 찾으러 다니는 제가 생각하기는 야, 이거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결국엔 찾지 못했죠. 그러다가 아, 이게 너무 영 아쉽다. 그래서 이 나무 토막을 하나 주워서 이거 갖고 와서 내가 한번 태워봐야지.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근데 어디서 태워요? 여기서 태우면 아마 연기 때문에 경보기가 울릴 거고, 그리고 밖에서 그걸 태운다고 해도 이 주택가인데 어디 태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도 라이터를 가지고 나가서 나뭇가지로 이렇게 태워봤습니다. 근데 잘 안 붙더라고요, 불이. 한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좀 불이 붙고 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을 재현한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끝에 조금 그을린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이 타다 남은 나무 토막,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 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이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가랴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스가랴는 구약 성경의 맨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책입니다. 맨 끝에 이제 말라기가 있고 그 앞에 있는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분량이 크고 많은 예언서를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책들은 되게 얇아요.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예언서,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 가운데 있는 책이 이제 스가랴인 것이죠. 스가랴는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언서를 쓴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무엇을 기억하셨는가? 이 예언서가 쓰여진 시기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라고 부르던 다리우스 왕 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함락이 되고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70년의 포로기를 보내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는 잡혀왔던 포로들을 다 풀어줘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오게 되지요.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 다 불타버린 그 성전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거든요. 물론 집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상점도 세우고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성전을 세워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서라는 책에 나와 있죠. 그렇게 성전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공을 못하고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생기거든요. 모함도 있고 여러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서 결국에 중간에
성전 짓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도 세워지지 않았겠죠. 성전이 있어야 예배를 하는데 자칫하면 그냥 성전 짓는 것이 중간에 멈춰진 흐지부지 끝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될 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언자 두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고 힘을 주어서 성전 공사를 다시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다시 짓는 일,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성전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좋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린 그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정말 너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는 일마다 착착 진행이 되고 하나도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방해에 의해 그것이 멈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낙심하게 된 겁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잘못된 일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시나 보다. 그런 마음 들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좌절된 마음을 다시 딛고 일어서서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 담겨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3장은 네 번째 환상이에요. 스가랴가 본 환상이죠.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파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아멘. 당시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보통 때는 쓸모가 없어요. 대제사장이면 뭐예요? 하는 일이 없잖아요. 성전 안에서 제사할 때 중요한 사람인 것이죠. 제사를 드려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멈춰진 상태,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낙심되겠죠. 백성들의 마음도 이 여호수아와 다르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되고 아이고 이게 참 뭔가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좌절해 있었죠. 그런데 가만 보니 그 상황에 누가 끼어 있었는가 하면 사탄이 끼어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일하다가 안 될 때 있지요. 왜 그럴 때 없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려움 만날 수 있지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가 약해질 만한 그때에 바로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야, 노력하면 뭐하냐? 괜히 그런 헛수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 같냐? 하나님이 있기나 할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혼날 때 있죠. 그렇게 마음 속상해서 밖에 나갔는데 누가 옆에 와서 너 주워 오내라고, 친부모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랑 같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속임수와 거짓으로 접근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한다는 말은요, 아예 못하게 막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사탄 질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얘는 내가 사랑해서 선택했다. 얘는 내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무 토막이라는 거죠. 그럼 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으면 다 타버리겠죠. 그리고 나중에 재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런 불 속에서 꺼낸, 불 속에서 구해낸 나무 토막. 비록 불에 들어가 있느라고 하고 그을리고 그래졌지만 그래도 구해진 나무 토막인 것이죠. 지난주에 본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떠올려 보면 불 속에 있는 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꺼내지고 구해진 나무 토막, 이 나무 토막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장작이잖아요. 이거 장작도 아니지만 이 나무 토막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이거 하나로는, 이거 혼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에서 꺼내신 겁니다. 값져 보여서, 소중해서, 쓸모가 많아서 불 속에서 꺼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선택해서, 사랑해서 불에서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값어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 속에서 꺼낸 그 나무 토막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죠.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있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있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아멘. 더럽고 냄새나는 옷, 죄악으로 물든 옷,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거룩한 예식에 맞는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그 직분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았던 거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보좌 앞으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진 옷을 입은 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장면, 그것을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그 죄악의 옷을 벗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입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 앞에 나아가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벗기시고 새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요,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는다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만드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7절, 8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아멘. 불에서 꺼내졌지요. 냄새나고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고 거룩한 예식에 맞는 새 옷을 갈아입혀졌지요. 그런 우리는 이제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 거룩한 자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표가 되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증거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 그것이 우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되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그렇게 불에서 꺼내진 자로, 새 옷으로 갈아입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멸하시고 평화와 번영 그리고 풍요를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아멘. 그날이 오면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하여서 함께 나누고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평화롭고 풍요롭고 번영된 그 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된 것이요. 처음에 불에서 꺼낸 이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라고 우리를 표현했잖아요.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이걸 도대체 뭐에 쓰나 싶은 그런 그을린 나무 토막이었는데 그 나무 토막 같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 풍성한 열매의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하게 된다.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처음엔 불타고 그을린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나무 토막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고 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끝이 나는 것이죠. 나무 토막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캠핑도 가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모닥불을 볼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와, 불 좋다라고 이렇게 불멍만 하고 계시지 말고 오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저렇게 불 속에서 다 타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불 속에서 꺼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